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어느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르치는 공과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을 팔아서 모든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가 헌금을 하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랑초랑한 눈망울로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아니요 하고 크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교회 가서 교회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유리창도 깨끗이 청소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를 잘하면 그러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큰 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요 맞는 대답이에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어서 그리고 내가 몸도 죽어야 되지만 내 자아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라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천국 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활짝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짝 열어 놓으신 그 천국 문을 오히려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요. 그 기득권 세력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순번을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로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공격을 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이 대적 행위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 막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들과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모세 율법의 계승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만이 모세 율법을 계승받은 사람이고 자기들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늘 가르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늘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면서 늘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경문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 복장에 보면 앞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저기에 이제 까만 무슨 모자도 쓰고 그러는데 이마에 보면 이마나 왼 손등에 보면 이렇게 까만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 앞에 보면 이게 까만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데 저게 바로 경문이에요. 저 속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는 율법의 가르침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 경문 속에다 담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나 왼손 등에 그 경문을 찹니다. 그게 경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옷에 이렇게 띠를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띠가 있죠. 그래서 경문을 크게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시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점점 경문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도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절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율법의 가르침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잘 지키고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더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그들이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천국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많았어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가르쳐주고 천국문을 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더 심하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잘 가르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 지금 잘못된 행동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교인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찾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신천지가 생각이 납니다. 신천지.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딱 요 행동입니다. 요 짓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네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교인들을 빼나가잖아요. 교인들을 빼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뭘 보고서 이들이 지금 천국 문을 닫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뭘 보고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적인 행동, 종교 행위 때문에 천국문을 이들이 지금 닫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따라붙는 말은 뭐냐면 외식하는,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 13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화를 당할 이유는 뭐냐면 외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천국문이 닫혀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외식. 외식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외식하고 왔는데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그 외식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의 삶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외식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 이들의 외식은 뭐냐면요, 말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다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네들은 정작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들은 정작 그거를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들은 하나도 말뿐이고 하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들이 겉으로는 11조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의가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그들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사실은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아주 큰 덩어리 이런 것들은 그들 스스로도 안 지키고 그냥 꿀떡꿀떡 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일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25절, 26절도 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정말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럴듯하게 외형적으로 의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결국 천국문을 닫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천국 문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 천국 문을 닫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핵심은 27절과 28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 보면 홈쇼핑 그 광고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 채널을 우연히 넘기다가 홈쇼핑 광고를 하나 보게 됐는데 뭘 봤냐면 여성들의 보정 속옷 그 광고를 보게 됐어요. 뭐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채널을 넘기다 보니까 딱 나오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서 보게 됐습니다. 거기 나왔던 모델은 주부 모델인데, 주부 모델이 보정 속옷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을
한 화면에 둘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보여주는데 보정속옷을 입었을 때하고 안 입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보정속옷을 입었는데 보정속옷을 입었다가 이 보정속옷을 쓱 들치는 거예요. 쓱 들치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세상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갑자기 출렁하고 나오는 거예요. 출렁하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뱃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옷을 다시 쑥 내리니까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매직이에요, 매직. 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보정 속옷이 얼마나 탁월한 기능이 있는가, 제가 아내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뒷모습을 뒤를 돌아서 보여주는데요. 뒤에가 보정 속옷을 안 입었을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뒤에 옆구리살 이런 데가 다 나오는데 보정 속옷을 입은 거는 매끈한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의 세계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다. 제가 그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뭐 이렇게 뱃살 감추는 속옷뿐만이 아니라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 가슴을 예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예, 그런 놀라운 매직도 있지요. 예. 예. 28절 말씀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본 이 광고의 내용으로 바꿔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날씬하게 보이되 안으로는 지방과 셀룰라이트가 가득하도다. 딱이죠? 딱 맞죠? 예. 여러분 지방과 뱃살은 보정 속옷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은 여러분 외식으로 절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식으로 내 거짓된 믿음을 감추려고 계속 하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정체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외식은요 사기입니다. 외식은 기망이에요. 그리고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결국은 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사기치면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식 자체가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고 결국은 둘 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표현으로 보자면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외식적인 잘못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여러 사람의 천국문을 막는 그야말로 아주 악랄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지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이 돈에 가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도 했지만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지금 물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를 보이느냐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지금 자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중요해서 아무리 중요한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11조를 다 낸다 할지라도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다면 물질을 드리는 그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조 드리는 것보다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면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고 넓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모를 통해서 옷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모습을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에요. 그것은 가식이고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일날 같이 식사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주방에서 설거지하죠. 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설거지를 하는데 밥 먹은 그릇 안에 아니면 뭐 냄비 안에 그 안에 음식물 어떤 찌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름때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겉만 깨끗이 닦는 거예요. 겉만 깨끗이 닦아가지고 설거지 다 했다고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을 보면 깨끗이 설거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안에는 그 손을 안 대고 지저분한 기름때를 그대로 남겨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될 속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방탕함과 정욕을 우리가 먼저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끗이 해야만 우리의 겉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겉을 보고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겉은 그렇게 보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탐욕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거는 남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깨끗이 먼저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맑은 정신입니다. 맑고 깨끗한 정신이고 또 실제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점은 주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은 평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럴듯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날 집으로 돌아가서 평일에 내 삶이 엉망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겉을 깨끗이 보이기 위한 것이지 실제 내 속은 그냥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고 예배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적인 종교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천국 문을 막는 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천국문을 우리가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딱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돌아가서 실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실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성도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에서 뭐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나 팀장이나 대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직장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편법을 하고 또 탈세를 저지르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뭐냐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단지 그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양보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소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사람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럽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 갑니다. 근데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핏대 세우고 열받고 사람들한테 양보 안 하고 앉으려고 하고,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고, 교회 다녀도 하나도 소용없다고, 내가 저러니까 내가 교회는 아주 학을 띈다, 이런 말 하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딱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나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과 외식적인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국에, 그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우리나라의 3대 큰 종교 가운데 여러분 선호도 조사를 하면 기독교가 항상 꼴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딱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사람들 주일날 다 교회 가잖아요. 다 교회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이 다고, 실제 삶에서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다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만 뻔지르르 하지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천국문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도 나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딱 천국문을 지금 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성경 가방을 들고 주일날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평소의 삶이 어떠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이런 종교 행위로는 여러분 나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독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서 열어놓으신 문이 바로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 그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을 누가 닫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로 악한 행동입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하고 바꿔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을 여러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내가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천국 가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그리고 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늘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